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패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 지역이 유브라데 강의 이런 범람, 그런 홍수로 자주 침수된 데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먼저 13장과 14장에서도 이렇게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에서도 바벨론의 이런 교만 때문에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패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패오리 바람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태풍을 의미합니다. 적병이 내게 패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는 말은 태풍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손쓸 수조차 없이 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등 수많은 물줄기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수운을 통하여서 많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당시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고. 그런데 이들에게 이 번영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였고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번영이 나쁜 것이 아닌데 번영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번영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하나의 법칙 같습니다. 번영하면은 오히려 더욱더 겸손히 감사함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번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번영을 해도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고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때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이 번영해지자 지금 다 하나둘 하나님을 떠납니다. 번영할수록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보다 번영할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교만이 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엘람이라는 새로운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엘람은 원래 메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오래된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그런 사내립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부족별로 흩어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사는 엘람의 많은 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바사라는 이 족속도요. 그런데 이 바사가 흩어진 엘람의 부족들을 규합해서 바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엘람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적군이 이런 회오리 바람처럼, 네겝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해서 오는데도 파수꾼을 세워놓으면 된다 생각하고 편안히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적군이 내리치는 칼날이 미끄러져 비껴가게 하는 그런 전술에 속하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매일같이 총기를 분해해서 기름을 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슬지 않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총기를 분해 조립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같이 그 부품을 기름 걸레로 닦아서 녹슬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그때 총을 쏴야 할 그런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매일같이 총기 분해를 해서 기름으로 닦고 보관하고 그 일을 매일 군인들은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본적인 준비조차 취하지 않았던 바벨론은 적병이 쳐들어온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함락되었습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늘 나태하게 자신들의 번영과 강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치 나인 것처럼 오늘을 즐기며 보냈던 이 바벨론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은 밤낮 쉬지 않고 망대를 지키며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조금도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던 이 바벨론에게 충실하게 보고했던 이 파수꾼의 보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정말 최대의 강국이었지만 교만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강대국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밤낮 우리도 파수꾼의 그런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 때문에 방심하여 하루하루를 그저 내 인생 즐기기에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바벨론의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마는 에돔의 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아라비아는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마지막 사막 지역입니다.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인데요, 두마에 대해서는 아침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밤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두마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겠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또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한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아라비아였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도망자처럼 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그런 경제적인 번영, 또 일시적인 평안, 이런 것들이 진짜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때가 오면 그들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그 평화가 사라질 수 있고, 오늘 물질적으로 부유할지라도 내일 죽음이 찾아오면 그 재물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생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냥 이 땅에서 뿐입니다.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일 그때 가봐서 지금 상황이 잘 풀려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신앙입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셨음을 생각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여 또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 중국인 위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주의 백성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